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주대하니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2019년 8월에 정년퇴임하고 이막 인생을 설계하던 중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게 되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계획이 취소되거나 유예되었고, 지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전공인 마케팅을 살려서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 작업을 도와주는 등 재능 기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꽃이 연중 가장 화려한 때를 가리키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보통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2000년 프랑스와 홍콩에 합작된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보통 사람들은 현역 시절에 소위 가장 자기가 잘 나갈 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가장 잘 나갈 때 이 사자성어를 떠올립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인생 70세 반열에 접어들면서 24시간 저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뭘 먹든 뭘 하든 어디로 가든 구속도 없고 속박도 없고 또 의무와 책임도 없는 그런 삶,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요즘의 삶이 바로 저의 화양연화가 아닌 듯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 증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시국은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코로나 방역 대책의 완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전염병으로 조정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마스크만 남기고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한 셈입니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방역 피로감 때문에 거리두기를 풀었지만 새로운 변이 출현 등 변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변의 가족, 친지, 지인들 등 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가까이서 속절없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정부의 선화장, 후장례, 지침 때문에 존엄한 죽음이 전혀 허락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사망했을 때는 이웃이 느끼는 공포감 때문에 야반도주 하듯이 최대한 빨리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코로나19를 흔히들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역병 또는 대역병이라고도 불리는 흑사병, 이 사태는 1446년에 유럽 동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353년까지 유럽 전역을 강타했던 대규모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사태 이전 세계 인구는 약 4억 5천만 명 정도에 달했으나 이 대역병의 풍파가 지나간 후 15세기에는 3억 5천만 명으로 최소 1만 명의 인구가 줄었죠. 이는 역사상 한 기간에 발생한 사망자 통계 가운데 가장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기세는 1348년에서 1350년 사이에 3년간 최고조에 달했으며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 이런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스페인 독감 또한 20세기 수많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감염병으로
전 세계 약 5천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의 전사자인 5천만 명, 900만 명입니다. 9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렸죠. 무오년 독감이 퍼져 인구 1670만 명 중에 절반가량인 740만 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2022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계속해서 반문할 만큼 과거에나 전제했음직한 그런 전쟁의 광기와 야만성이 매스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가감없이 중계됨으로써 우리는 군인들은 물론 여성, 노인, 아동들의 처참하고 비정한 죽음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침공 100일인 금년 6월 초 기준으로 군인과 민간인 등 14,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상을 살면서 매일같이 내 주위에 어슬렁거리는 죽음을 만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생존은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은 그 끝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젊었던 나이도 세월의 강을 흘러 어느덧 늙음의 산 언저리 와닿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금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5,18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남자가 2,586만 명, 여자가 2,594만 명 정도,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세대수는 총 2,185만 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그 생존 확률을 보니까 70세가 86%, 75세가 54%, 80세가 되면은 30%, 85세가 되면은 15%, 그리고 90세가 되면은 5%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즉 90세가 되면은 100명 중 95명은 저 세상으로 가고 5명만 생존한다는 이야기죠. 근래 초고령 사회의 도래 또는 100세 시대의 도래라고 하니까 10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같은 자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네요. 코로나에 노출되었을 때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최근 수년간 친구, 친척, 지인들 예기치 못한 죽음들을 저희들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쌓아서 칭송을 듣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남들에 대해서는 폐를 끼친 삶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 자신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 또한 책임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귀결이 됩니다. 독일 사회학자 율리백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1986년에 자기 저서 위험사회에서 계층과 부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위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현실에서 동일하게 맞게 될 그 위험은 우리 생사와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요즘에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내일 죽는다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위험사회에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고위험사회에서는 오히려 죽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험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외로운 사람은 더욱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접했던 죽음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당황스러웠으며 허망하게 느꼈던 두 개의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최연습 형제님과 제 발업이 저희 작은 형 죽음입니다. 두 분은 공교롭게도 1947년생 같은 동년배입니다. 제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을 하던 시기에 세계 공간 문제로 당시 문화원 이사장이시던 우리 최연섭 형제님 하고 교회부에서 자주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본 형제님은 만년 청년이셨습니다. 항상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먼저 다가와 인사하고 또 매사에 정욕적으로 임하셨고, 날카로운 윗으로 좌정을 웃기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던 모습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사랑하는 바로위 형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묵하지만 다정다감하고 배려심이 깊었던 저희 작은 형은, 저희 삼형제인데요, 중간에 낀 작은 형은 2달 전에 입원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면회 한 번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보호자 한 분만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가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국입니다. 결국 면회 한 번 못하고 임종한 후에 입관식 때 차디찬 죽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고, 또 마지막 날 한 줌의 재가 되어 저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통과 싸우느라 병상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서두르듯 갑자기 호련하게 저 세상에 가신 이 두 분은 과연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웠을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떠나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일까? 요 며칠 동안 이러한 상념들이 파도가 밀려오듯 끊임없이 저의 내리를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오늘의 말씀 증거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기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는 충분하다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마도 철학자로서 엄청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시간관리를 잘하였는지, 그가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보고 일하던 농부들이 시계의 시간을 맞췄던 일화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지요.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고백, 선언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의 평가는 없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후회와 회한으로 허탈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악의 악성으로 일컫는 베토벤, 그는 아쉽다, 너무 아쉽다, 코미디는 끝났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자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더욱 구체적으로 후회에 찬 자신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그 빛을 잃었고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윙윙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고프지 않고 그 정도의 부만 축적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에 내가 버리는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떠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바로 병석이다. 우리는 은준수를 고용하여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있고 또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게 할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삶이다. 누구나 수시실에 들어가면 진작 읽지 못해서 후회하게 되는 책 한 권이 있으니 그 책 이름은 바로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 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이렇게 회한에 가득 찬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삶을 마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이 2차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때는 AD 67 혹은 68년경 네로 황제 통치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AD 64년 로마의 대경기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도시 전체로 불타올랐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고자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 또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고 자신이 재판받을 기회가 없으며 곧 죽게 될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의 달려갈 길,
마지막 때였겠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있는 대로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1차로 감금되어 있을 때, 그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생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네 40, 50대 모습과 유사합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얻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완전히 성숙한 상태도 아니며 기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마치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앞서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이 욕구를 이루지 못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수에 젖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삶의 절정에 서서 앞으로만 전진하던 바울. 그러던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지를 고백하면서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오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물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지혜자 중 하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육적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도 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우리의 선행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극히 소박하고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지혜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이 땅에서 욕심을 버리고 만족함을 배우며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진정한 현자의 기도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진정한 성도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오듯이 우리의 삶 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년이든 장년이든 혹은 청년이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직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한없이 버거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직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선한 사람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영원한 나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더욱더 일상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 제한된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우리들은 마치 한계가 없듯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지요? 물론 각자 자기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오르고 싶은 높은 산이 있으면 오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게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고 그래서 무엇을 얻었겠는가? 세상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그걸 내 방식대로 해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시작은 가족을 위한 사랑, 그리고 바로 이웃을 위한 사랑, 귀히 여기고 이러한 사랑들을 귀히 여기고 또 실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누구와 벌리는 그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맞서 그렇게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선한 것을 일깨우고 세상에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한 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기본 자세와 이해하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시대에 전망이 어두울수록 나와 내 가족부터 챙기려는 마음은 인지상정, 그런 마음이 커지겠지만 그 순간이 바로 이웃들의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고 공감하며 위로의 몸짓과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고 따스한 관심이 벼랑 끝까지 몰렸던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수 따름이로써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 폭넓은 생각으로 세상에 헌신하는 멋진 삶.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경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진리를 위하여 또 평화를 위하여 용서를 위한 그런 선한 싸움 덕분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맡기신 삶의 모든 과정을 정말 잘 달려서 내 앞에 놓인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쳤구나 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